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1장 9절부터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거절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언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인 유다 민족이 메시아를 이렇게 거절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음에도 자신들을 경각시켜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약속된 멸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유다 백성이라는 양떼를 치던 그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무시하며 더욱 악한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은혜의 때가 주어졌지만 그 때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창녀들과 함께 모두 먹어버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받아주신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들답지 못한 삶을 살았고 아버지의 이름에 오점을 남긴 아들이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 자격도 없는 이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놀라운 신분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공로가 있어서 이렇게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에게 비난과 멸시 그리고 내쫓김을 당해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은 복음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 팔리시는 무서운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버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8절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배신을 당하실 것을 다 아셨지만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이제 그 은총의 막대기가 꺾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둘째 막대기인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유다 백성이 사분오열될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원인이 유다의 파벌주의와 당파 싸움이었다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버린 유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그들 사이의 연합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은 온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한 번 파괴된 것도 끔찍한 일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 파괴되어 유다 백성은 나라 없이 하나님도 없이 온 세계 가운데 흩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전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성전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민족성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겉으로만 민족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아들 참 메시아를 알아보는 영성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교만하여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 때는 그들이 은혜를 거절하고 죄를 사랑하며 불의와 더러운 것을 즐거워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